예,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을 축하합니다. 성경에 이 찬양하다는 말이 율로기아의 원문에는 박수치다도 있어요. 우리는 성가대 찬양했지만 목소리로는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천국 누림 운동.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뭐 10,000가지가 넘죠. 근데 복음의 복 7가지를 요약하면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본 목적 본질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이 건져낸다는 뜻인 구원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귀 포로가 그것을 해방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영적 사망자가 하나님 만나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예수를 그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신분의 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보통 그렇게 귀한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자녀에게는 그 천국권과 상속권이 있습니다. 천국권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권은 천국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우린 부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동시에 그 예수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믿었을 때 임마누엘의 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건 미래형이 아니라 함께 계시다. 예수를 영접했을 때 이미 주어지는 구원과 신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재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재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속되게 해서라도 본질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아멘. 뭐냐면 천국 안에 지금도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승리의 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아버지께로부터 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된 믿음은 세상을 살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6, 33절에도 예수님 마지막 날 하신 말씀 속에 너가 세상에는 혼란을 당하나 나를 믿으면 환난 안 당할 거야. 그거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또 슬픔, 환난, 핍박 모든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는 그 권 안에서 그분이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되지만 승리할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는 권세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요. 음부 권세는 마귀 권세요. 음부 권세는 지옥의 권세인데 아담이요 모든 인간들은 음부의 권세에 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일생 동안 고생하다가 죽으면 음부가 있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음부 권세를 이기지 못하여 우리가 음부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두세 6번째로는 잘됨의 복도 약속받은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죄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됐다가 말은 앞에 그 모든 복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범죄도 잘된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강건도 약속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한 일이 안 돼. 무슨 일도 안 돼. 안 될 거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낙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받았어. 범사가 잘 되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실패한 것 같지만 결론에 가서는 다 그게 합력해 선하게 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인생의 결론을 딱 내다보고 요셉처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때 먼저 보내셨습니다. 13년 동안에 10년 동안 노예생활, 3년 동안에 억울한 죄송함만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 지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이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저 약속의 말씀은 지금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결론적으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 천국 오늘 누린다는 것은 마음껏 즐기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6가지도 마음껏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압니다. 또 믿는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생활한 걸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일주일 동안 마음껏 즐기고 살았는가? 대구 안 되는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쁘고 슬픈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구원의 복과 신분의 복과 임마누엘의 복과 승리의 복과 권세의 복과 잘됨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었는가? 즐기고 있었는가? 거기에 아멘하는 사람은 현실도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국 누리문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천국, 가보지도 못한 천국. 그런데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천국 누리문동에 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천국 누리문동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천국 확신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 실제로 안 갔어요. 그런데 천국 있는 것을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확신은 꼭 믿음 확신인 것입니다. 천국은 많이 배운 사람이 가고 가문에 따라가고 아닙니다. 믿음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짜 내 마음에 영접했는가 실제적으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그 믿음을 오늘도 지켰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거든 예수가 당신 예수 믿는데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면은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셔야지. 아주 장황하게 복잡하게 말하는데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왜 인생의 해답이고 복음인가 하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영적으로는 죄인이고 마귀 포로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고통이 오고 육신고통이 오고 생활고통이 오고 가정고통이 오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에게 대문이 되는 이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저주와 불행 운명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몫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 떠난 자는 만나게 할 선지자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십자가에 주신 그 제사장의 은혜로 속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포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왕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다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 왕의 권세로 48조명에서 모든 운명이 잡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해방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믿었으면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뒤에 그 사람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은 국민학교 교감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동망도 있었고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장로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70대 초에 그분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서 신방합니다. 문도 안 열어줘요.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서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그런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마지막 신방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갔는데 이리도 안 나요. 병실에 이리도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 장인 장로님이 여보게 뭐 훨씬 나이는 좀 밑이지만 장로지만 천국 가야지. 천국.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워있다가 벌떡 앉더니 무슨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죽었습니다.
가슴 사연이죠. 근데 정말로 저보고 친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성도는 우리 성도 같은 그런 그 느낌으로 친한 목사님인데 언제가 만났더니 아주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 한 분이 저 대학병원 입원해 있는데 그분도 갑자기 병이 발견돼서 암 말기라고 한다. 6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게 더 아쉬운 소리는 이분이 개척할 때보다 같이 모여 있었거렸는데 그 예배 생활도 안 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그 전도팀이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봉사 생활도 하는 일이 바쁘다고 안고 있더니 저렇게 됐다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나는데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말이지 병실에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 목사님 붙잡고 울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목사님까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배생활 못한 거 안수집사로서 성도들에게 본을 들이지 못한 생활을 막 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같이 울었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병문을 가는 것입니다. 갔다 오면 갔다 온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은혜가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니까 어느 사람마다 붙잡고 내가 이 교회에 병 들어서 죽게 됐지만 당신은 믿음 생활 잘해라.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잘 모시고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러니까 평소에 모아둔 사람들이 그분 만나고 와서 같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분 나중에 이제 장례를 했는데 그 천국 환송 예배를 아주 그 고인도 그랬지만 가족들도 기쁨으로.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축복이죠. 천국이 어디냐고요? 네,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한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확신 가지십시오. 인생 때 확신 가져야지. 죽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누리는 운동을 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 누리는 운동의 목적은 천국의 소망을 갖자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4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청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저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늘이 개조된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교파는 이단인데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새자는 카이논인데 질적으로 바꿔진 걸 말합니다. 뭐 이렇게 리몰리는 건 그런 생각 아니고 완전히 질적으로 오늘과 창세기 1장에 창조했던 그 천지 만물이 아닌 것입니다. 3절부터 31절까지 6일 창조의 그런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뜨거운 불에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은 종말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노아 때도 홍수심판도 종말의 예고편인데 노아 때는 홍수심판으로 멸망했다면 종말의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불이 임해서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데 얼마나 황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황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 황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은 황홀함의 공통적인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 7장 55절 이하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서 계신 걸 보았습니다. 성경은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데 왜 거기서만 서 계시다고 하는가? 예수님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저와 이름을 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핍박이 올 때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스데반은 그 일을 받은 것입니다. 그 돌에 맞는 아픔, 온몸이 다 피투성이 되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얼굴은 천사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모습은 천국의 황홀함이 너무 커서 돌에 맞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그 기쁨의 황홀함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도 바울은 자기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말썽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 받을까 봐 내가 셋째를 갔다 왔는데 내가라고 안 했으면 내가 잘하는 사람이겠습니다. 어떻게 들은 말, 본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이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기록을 21장, 22장에 잘 기록해 나왔습니다. 오늘 21장에서 그 천국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장소는 그 황홀한 장소도 새하늘과 새 땅 황홀할 뿐만 아니라 모습은 계속 21장 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을 비추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보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벽옷 같고 수영 같다고 했습니다.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곽과 성의 재를 보니까 성곽은 12보석으로 기초석인데 돼 있고, 그리고 성은 정금이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돼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황홀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천국, 우리가 이성으로 다 상상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계시록 21장 20장을 자꾸 읽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 때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또 얼마나 황홀한지, 우리 아까 4절 봤지 않습니까? 21장. 하나님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답니다. 이 땅에서 살던 인생들이 천국 갔을 때 눈물을 다, 거기 눈물 안 흘릴 수는 없습니다. 다 수고와 슬픔에 인생은 울고 왔다가 울고 살다가 울고 죽는 게 인생인데, 어디 살려는 각질할지만은 눈물 안 했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닦아주시고는 다시는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물론 거기 의식주 문제 없고 인생살이 모든 골아픈 눈물 없고, 그럴 뿐만 아니라 22장 1절 5절 보면은 그 보호자 밑에서, 어린 양 보호자 밑에서 생명수와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를 마신 자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그 강조합에 짝짝 서 있는데 12가지를 맺을 때 그 생명과일을 에덴에서 그 아담이 타락했을 때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불금으로 이제 가로막아 놨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얼굴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육신이 벗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는 것입니다. 왕노릇 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위로받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현존하는 천국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도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 땅의 소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고전 15장 1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만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뿐이라면 너희는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소망이 오직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만 바라보면은 그 부활의 소망, 그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특별히 족장들 시대에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저들은 본향이 갈대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와서 타향살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타향살이 할 때 얼마든지 고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안 가고 한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바라는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 땅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에 많은 혼란과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하고 올 때 쭉쭉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결론에 가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주느니라. 지금은 성경은 주목한다고 했는데 먼저 성경은 우리의 그 혼란에 경한 것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때 천국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와서의 소망으로 끝나면 불쌍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황홀한 그 장소와 그 모습과 그 생활인데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천국 누리면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왕이여 천국의 소망을 진하게 누리시고 확신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 누리는 하는 목적은 천국 백성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먼 거리지만 찾아오기도 하고 에바보를 통해서 지금 말하면 선교비도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할 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기뻐하라고 합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 위로받아야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는 천국 시민권을 하죠. 그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살 동안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또 한 가지 신분증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증. 천국 시민증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민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증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유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는 정말 천국 백성인가 아멘인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땅을 딛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어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나의 본향도 천국이고 나는 백성은 시민권은 천국이 있고 할렐루야. 심령 천국의 백성, 영적 그 천국의 백성, 생활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도 끝 번째도 천국인데요. 천국의 복인데 진짜 복 중의 복은 천국 복이야 그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십시오. 이 가난하다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하다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즉 내 심령 속에 육신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부귀영광 이런 것들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만 갈급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도 가득 찬 사람은 은혜를 갈급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음 생활을 게을리한 사람은 다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게을리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있을 때는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모든 시기, 질투, 미움, 가지가지 악한 것들 다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전에 어린이 교재 같은 데 보면은 철수의 마음 해놓고 예수 영접하기 이전에는 가지 귀신도 옆에 창들고 있고 그리고 악한 거 뭐 도둑질하는 거 뭐 가지가지 악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할 때 빛이 쫙 들어오더니 그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장만날 그 널빤지 밑에는 뭐 지렁이도 있고 각종 벌레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마 겉었을 때 널빤지를 탁 열어놓으면은 햇빛이 심으면 다 없어져버려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정말 진리와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여전히 잡동상이 더러운 그 네 가지 종류의 마음 받을 때 길가 같고 돌짝 받고 가시밭 같다 했는데 그런 마음 상태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내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답답한 것,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이 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찌뿌드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고 졸리기만 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이 시간 다 내던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 천국 백성인 것을 확인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영적 그 천국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들 내쫓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기를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로서 힘입어 귀신 내쫓을 때 마태복음 12장 그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회색 백성은 없습니다. 한쪽은 지옥 백성입니다. 한쪽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우리는 신분구와 과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옥 백성인 것입니다. 그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의 또 구분 중에 하나가 천국 백성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천국이 와 있습니다. 귀신 보고 명령 귀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지금 귀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알고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귀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뭐 서로 분쟁하고 그리고 뭐 회의일 때 싸우고 고소하고 다 귀신 역사거든요. 이거를 그 하늘 왕권 갖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면 결박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흑암의 시력, 가문이 내려온 더러운 귀신의 통로 여러분 끊어버려야지. 언제까지 끌고 다니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 결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나갈 때 다 합니다. 제가 견디지 못하면 더러워서 나간다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나간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뭔가 귀신에게 빌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하자고 천국 누리고 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천국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코로나가 지나갔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생활도 힘들고 뭐 사회도 힘들고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7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할 환경이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주의 강림과 함께 실제적인 천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세상 종말일 때 오면 그만큼 천국은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천국을 누린다는 말은 믿음을 누리고 예수를 누리는 건데 그 가운데 염려 있잖아요. 다 기도제 목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염려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염려를 주님을 믿고 믿는 믿음 안에 천국까지 생각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시간표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천국 누림 운동은 나는 천국 백성인 것을 갖고 생각을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왜 그 장기 기증을 하냐 그 말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감동받기를 그래 죽으면 천국인데 뭐 죽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시간표도 없잖아요. 언젠간 죽을 텐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마지막 죽을 때 무엇이 혹시라도 할 게 있는가? 이제 할 거 없잖아요. 죽는데 마지막 남은 몸이 있는데 이거 필요한 사람이 죽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랑의 장기직 운동 뭐 물론 말은 들었지만 잘 몰랐단 말이에요. 거기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감동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는 몸이 부셔도 일하는 사람인데 그거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몸 그래도 잘 간직했다가 죽어서 누구 줘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고 또 천국을 더 생각하게 되니까 슬픔도 괴로움도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훨씬 생활에 여유가 생겨지고 그리고 막 평안이 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도 백성답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천국 침노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2절입니다. 11장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이 침노라는 단어가 비아제타인데 흔히 말하길 그 전에 전쟁 났을 때 뭐 돌격아 포로 그러잖아요. 말 타고 싸우고 서로 육탄전을 할 때 돌격아 포로 그 용어에 비슷한 것입니다. 전쟁 용어인 것입니다. 침노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흐느적거리고 이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사회생활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차라리 한쪽 고만두는 게 쉽지. 예를 들면 그렇다고 또 고만두도 오해하지 마세요. 되는 쪽으로 가야지. 되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 생명의 복도 빛도 받고 하나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타락한다고요. 이거 히브리 6장 4절 6절인 것입니다. 다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한 번 욕 보이면 됐지. 두 번째 오실 때는 욕 보임 당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 때는 구원하러 오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그 시간표를 생각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세 가지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부화한 감초,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같다, 천국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친 것 같다. 그 하루 일당 갖고 농사 일 갔던 농부가 자기 받았는데 남의 집 밭을 가는데 챙기 그 털컹 가보니까 밑에 보물 항아리가 있는 보항아리가. 유대 땅은 전쟁의 그 앞마당 같은 땅이기 때문에 북쪽의 강대국이 남쪽 갈 때, 남쪽의 애굽이 또 북쪽 갈 때 늘 앞마당 그 전쟁터이기 때문에 어디 보물을 둘 데가 없어요. 땅에 묻어놓은 것을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실제적인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걸 감췄어요. 주인한테. 그리고는 주인한테 와서 밭을 내가 사겠다는 거죠. 자기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빚을 내든지 뭐 남의 돈을 끄든지 했던 그 주인이 달라는 대로 다 갖다 줬다. 왜요? 천국의 가치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는 그 모습을 보여. 그게 침노라는 것입니다. 뭐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고 희생하는 모습. 전쟁이 태어날 때도 목숨 걸고 나가 얘기지. 목숨 두려운 사람은 진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하는 침노라는 용어를 생각하면서 천국을 세례요한 전까지는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약속도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 온 이후 지금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순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설명하면서 하신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성을 찾아갑니까? 그 보화 감춘 죄를 보화가 그 자기의 보화인 줄 알고 사는 사람, 모든 걸 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그 물건을 좋은 거 사면 이익을 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주가 아주 귀한 진주인데 경쟁자가 많지요. 그러나 이 장사는 지금 말하면 뭐 경매가 부른 것처럼 저 사람이 얼마, 자기는 더 하는 거예요. 얼마 더 하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요. 너 두고 봐라, 그거 손해볼 텐데. 그런데 이 진주 장사는 알았습니다. 가치를. 그런 자세, 심노, 비아지 뗀 것입니다. 이 그물에 친 어부는 좀 닳습니다. 그물을 쳤는데 그물을 걷어올릴 때 보면은 거기 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거 다 있습니다. 그는 그 그물을 걷어올려서 쓰레기는 버리고 고기만 망대에 담는 것입니다. 천국이 쓰레기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고기가 가는 것입니다. 종류가 곡식과 가라지는 닳습니다. 비슷한데, 풀이 비슷한데, 농사 짓는 사람 몰라요. 가라지인지 이 곡식인지. 농부는 알거든요. 그런데 가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뽑지 마라. 수때까지 두라.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다. 그래서 이제 수때 불살을 하고 있는데 곡식이 똑같지 않습니다. 곡식에 쭉정이가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쭉정이 내몰리면서 그 쭉정이도 불살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만 가는 것입니다. 누가 알고입니까? 믿음 지키는 사람. 믿음 생활을 침노한 자에 하는 사람. 흐물흐물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음 생활에 정말로 침노한 자에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그 황홀한 땅이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인생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침노자의 자세로 믿음 생활하시고 그 천국의 심령천국 이루시면서 천상천국의 그날 다 기쁨으로 저 자신에게도 저도 늘 얘기합니다. 너는 끝까지 승리해야 돼. 목사는 집 보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천국 누림 운동, 오늘 특별히 이 네 가지 확신을 가지면서 운동할 때 성공하는 방법은 말씀드렸지만은 날마다 믿음 지켜야 돼요. 날마다 믿음 생활 성공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의 목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저 교회 기념비 앞에 저녁에 그 아가돈장 돌며 기도하다가 들어올 때 뭐 좁으니까 부자연스럽지만 그 길거라고 교회 보면 하나님 이 정문 앞에 날마다 구원 말씀을 더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예, 그건 제가 해야 될 기도가 하죠. 오늘 날마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세속화로 치달아가면서 교회 모든 모습들이 중세기 때 같이 모양만 교회고 교인이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형인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요? 그거 핑계대서 천국 버릴 겁니까? 뭐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뭐 버릴 겁니까? 아, 교회 다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것 때문에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비교도 안 되는 그 가치를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린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그때는 성전의 모임은 핍박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믿음의 가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천국의 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핍박받아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그럴 때이다 그 말이에요. 모이를 패할 때인데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활을 타는 장작불도 하나 빼서 갖다 놓으면 꺼지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불도 모아놓으면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혼자 무교회주의로 예수 믿는다고요? 쏟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모임의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여야 살 수 있습니다. 모여야 같이 가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디모데 4장 7절 8절처럼 바울이 죽음 앞에 놓고 교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힘듭니까? 여러 가지 환란이 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재판장이 멸관을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그로 나갈 때 성공들분동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원수 마귀하고 날마다 영적 싸움할 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줄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라미와 삼kel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데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저 후반절 보십시오.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당하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나만이 당하는 환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런 게 있습니까? 우리를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 가지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이 천국의 비밀도 모르게 만들고 믿음 생활도 실패가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왕 대신 그 시온의 망하는 명하노니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싸움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이 천국의 가치를 소중하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예,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이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과 천국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믿음 참으로 날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저 천국의 영광의 축복을 천국 누리문동안에서 늘 체험하시기 바라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지옥 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천국 간다고 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만큼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안 믿는 가족을 해서 그동안에 했지요. 안 되는데요. 아니, 살아있을 동안 기회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6월달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결론 내리십시오. 그동안 내가 머뭇머뭇했던 거 이렇게 핑계해서 안착한 사람들 또 전화라도 찾아가셔서 강권하셔야지. 강권하셔야지. 지난주 몇 사람 만났습니다. 아주 불신자였다고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긴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 복음 전한 나는 복음 전한 것입니다. 결론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가서 반드시 천국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은 이후에 7가지 축복은 보장되어 있고 천국은 앞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마음껏 즐기며 하다 보면 그런 모든 환경도 치유가 되는 것이고 안 되던 게 되기도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게 하시고 질병 시간표도 치유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모든 게 되어지는 게 여러분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들라고 주여져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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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권세 주시고 잘되게 하셔서 천국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번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바 이 축복을 누리는 중에 특별히 천국 누림 운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을 찬송하시고